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사단, 죄악 세상, 또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광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죠.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홍해를 영적인 세례로 받습니다. 바울은 그걸 세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옛사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과거는 이미 죽었다. 옛사람은. 그리고 홍해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뭘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우리가 이 옛사람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 이제 광야의 삶,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죄에게 종노를 하던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과거를 들먹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어떻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보면요. 과거에 묶여 있어. 불신앙, 염려 이미 끝났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지금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광야는 거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축복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광야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요.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근성, 이 애굽의 근성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물론 뭐 죽어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세계 보고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 남은 생, 우리 광야길 아닙니까? 모든 축복 다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지키라,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 따라. 그 뭘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돼. 근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걸렸다. 40년 걸려도 그게 각인이 뽑아내지지 않아가지고 광야에서 묻히잖아요. 이제. 그런 성도들 많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인생 맞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을 집성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언약 중심이 돼. 이걸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해 아들 낳았다고 그랬죠. 자, 모세의 출생입니다. 자, 근데요, 안타까운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전달되고 요셉에게 전달돼서 요셉이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고요. 야곱의 그 75인 가족들이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왕은 요셉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특혜를 베풀었어요. 고센 땅, 그 비옥한 땅에 거주하도록.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 왕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요셉 이후로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불러서 주신 그 언약이 요셉 이후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3대, 4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대째 신앙을 했으면 그 언약의 바턴이 후손에게 연결되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뭐 말이죠? 언약의 바톤이 이어졌을 때 그 후손이 축복을 받는 거지. 요셉 이후로 언약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독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22장에 보면요. 그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영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전 민족이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그게 큰 민족,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야곱과 75인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출애굽했을 때 거의 이 60만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이 출애굽을 했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이후로 이 언약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 버린 거예요. 언약은 크게 두 가지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고 세계 선교 사명 붙잡아라. 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 138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너를 창대케 하고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게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 전달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로 왕,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는데 이제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됐다. 근데 이 왕은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1장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를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하니. 그리고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죠. 자,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어버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언약 놓지 못하게 돼요.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쌓도록 했답니다. 그게 비돔과 라암셋이죠. 이 비돔과 라암셋은 굉장한 우상도시입니다. 그 우상도시를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역으로 삼은 것입니다. 노예라고. 언약 놓치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산하 제하 정책을 써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게 더 이상 민족이 번성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라는 바로 왕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 산파를 세우세요. 히브리 산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히브리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하게 되죠. 그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폈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근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뭡니까? 그냥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살려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살려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모든 헌신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는가? 그러면 오늘 이 두 산파에게 주셨던 그 시브라와 부하에게 주셨던 이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바로의 그 정책에 딱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뒀거든요. 바로가 거기서 끝납니까?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명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우리가 레위 지파는 예배드리는 예배를 관장하는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을 세웠거든요. 그럼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레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언약을 붙잡은 그 소수의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누가 남아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하나님이 구루터기는 남겨두시는 거죠. 정말 시대마다 그랬잖아요. 시대마다 언약이 끊어지고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소수의 남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 와서 한번 기존 신자들 물어봐요.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사십니까? 가히 그러지 않을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언약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표 언약이 뭔가?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은 자,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밀하게 그걸 추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뭐 얼굴이 잘생겼다. 육신적으로는 보겠지만 모세의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게벳. 그 요게벳이 그 아들을 보니까요. 뭔가 이게 얘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얘가.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알잖아요. 얘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날.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뭐 배고프면 막 우르대끼고 불편하면 울잖아요.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석 달을 숨겼으나 숨길 수 없게 되어 이제 갈대 상다에 그 모세를 담아서 이제 역청 나무 진을 칠하고 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이제 그 아기를 띄운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공주가 여름에는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갈 상자를 띄웠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절대 주권 속에 띄울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모세의 누이 보고 그걸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아마 요게벳이 그 바로 왕의 공주,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을 보고 아마 띄우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입양을 하게 되죠. 이제 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오늘 5절에 보면 나오죠.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에 다닐 때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녀들 보고 가져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 그 보재기로 싸잖아요. 히브리인 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공주. 근데 이 공주는 이제 아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건져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이가 개입하게 되죠.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 따라 그러되 당신이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요게벳을 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공주는 이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젖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이제 둬서 그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물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젖을 물리면서 뭘 전달했겠어요? 계속 기도했겠죠.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애굽의 그 문헌, 이집트의 문헌에 보면은 거의 8살 때까지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막 젖을 많이 물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뭐 똑똑한 애들은 뭐 3살 때도 알아듣잖아요. 똑똑한 애들은. 그럼 4살 때 되면은 거의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5살 때 되면은 머리가 이제 뇌세포가 돌아가니까 그때 뭐 집중적으로 이제 언약을 각인시켰겠죠. 하나님의 언약. 그 모세 때부터 전달된 그 언약을 다 전달했겠죠. 그리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었거든요. 저자거든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지만. 근데 그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했을 거아니에요. 그 어머니. 그렇게 해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 각인된 거를 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쭉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그럼 그 어머니가 전달 안 했겠는가? 전달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는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노예 생활, 언약이 끊어진 그 400년이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 동안에도 아마 그 가문은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전달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의 소수의 남은 자죠.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이 이제 언약의 시조가 돼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후대가 또 언약을 전달하고 그것만큼 세계복음화에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커서 그러니까 뭐 8살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자, 1살 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 전달해서 8살 때까지 언약을 전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됐겠죠. 근데 그 8년 동안 각인된 이 언약이요. 모세의 모든 생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모든 생을.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정말 이제 그런 이 왕궁에서 후계자 훈련을 받게 되죠. 지도자 훈련을. 여러 가지 애굽의 이 병법이나 수학이나 이런 공부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의 최초의 대학 헤스페리오 대학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대학에서 모든 뭐 천문학이나 모든 뭐 군사학 다 배웠겠죠. 그리고 모세가요, 이제는 내가 우리 민족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뭔가 힘으로 뭐 히브리인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애굽인들이 막 이 채찍으로 치고 있으니까 몰래 가서 그 애굽 군사를 죽여가지고 모래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인이 그 정도 되면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막 퍼뜨리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아닌데 모세가 자기의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이방이 되고 8년 동안 확실한 언약이 각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배경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언약 전달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왜 노예됐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저 천대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왜 너희가 노예가 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이 언약을 각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라고 그랬죠. 이게 신명기 6장의 내용 아닙니까? 부지런히 각인시키라. 그래서 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 말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을 각인시켜라.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왜냐? 요셉 이후로 언약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애굽의 사상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각인된 게 나오잖아요. 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각인시키라는 말이죠. 바로 애굽 이후에 요셉 이후에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데 애굽의 사상이 각인된 것입니다.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그거 뽑아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해야 돼. 이제. 우리 오네시모 렘넌트를 놓고.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언약이 들어가서 각인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죠. 왜? 탕자도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잖아요. 물론 애굽인들에게는 애굽의 10가지 모든 이 흑암을 다 꺾은 거잖아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기적을 본 거예요. 애굽의 모든 10가지 흑암을 다 꺾어버렸거든요. 그걸 통해서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모세 보내서 출애굽 시킬 수 있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냐 이 말. 그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애굽의 너희들의 사상 각인된 거 이거 다 틀린 거 다른 거 다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짓이 뭡니까? 애굽에서 본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애굽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그걸요 금가락지 금반지 다 빼가지고 그거를 부어가지고 그거를 이 당금질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 우상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애굽인들이 그 금 우상 금 송아지 앞에서 막 날뛰고 막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행위를 그대로 했다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애굽에 각인된 사상을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도 광야에 나왔는데요. 그게 그대로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쉽게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집중의 시간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에 집중, 기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뭐 하자고요? 세계 복음화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그렇죠? 거기에 인생이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영적 서밋으로 딱 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겠죠. 렘넌트 7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집중을 통해서 이걸 다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찾게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을 찾아야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각인 전쟁 시대잖아요. 사단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따른다. 이제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요. 분을 내며 내려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각인 전쟁 시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모든 게 눈으로 보는 시대거든요.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는 뭡니까? 다 눈으로 보는 시대.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의 12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요, 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해로운 건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뭐 게임이나 이런 유튜브 이게 검증되지 않고 그냥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라니까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사탄의 이 12가지 그 문화가요, 급속도로 각인되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사단이 완전히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다 사로잡는 시대라.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단의 12가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각인되거든요. 이게 문화화돼가지고 각인.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른 것이다. 쭉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은 흘러가는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사나워지고 지금 그대로 되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진짜 우리는 후대를 키우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개정 나오는 게 있죠. 7언약. 이번 화요 집회도요. 7언약 가지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우주의 권세, 공주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5가지 힘. 미리 CVDIP를 찾아내라.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미리 성취, CVDIP 아닙니까? 그리고 3뜰, 3가지 뜰을 딱 붙잡아놔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뭡니까? 7가지 여정. 이걸 여러분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뜰, 3가지 뜰. 이걸 여러분이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그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느냐? 전도서 12장 11절에 전도자가 준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다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22장에 보니까 23절, 24절 그 잘 박힌 못 위에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걸리리라. 그래서 지금은 뭐 농에다가 뭐 이렇게 옷장에다가 옷을 놓고 하지만 옛날에는 흙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옷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흙벽에다 못을 박으면 나중에 막 저희도 보니까 옷 많이 올려놓으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무르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곳에다 박혀야 거기다 뭐 다 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각인돼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고 가문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어요.
가문이 살아나게 되지. 이게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집중해서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 이게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라. 그래서 이 토요일만큼은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CVDIP를 미리 갖도록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럼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우리가 언약 성전을 세우자. 이걸 여러분이 딱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언약 성전. 그래서 아예 그냥 토요일 날은 뭐 전 교인들이 렘넌트 데려와서 함께 밥 먹고 같이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그리고 또 치유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다 뺏겨버리죠. 이제 세상은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지금 모든 뭐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불교는 템플 스테이로 한번 가보세요. 큰 절에 보면 템플 스테이 다 만들어요. 또 좋은 그런 공기 좋은데 다 3단체가 명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한번 그런 데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뭐 명상센터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런 절 같은데 템플 스테이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지금 이 3단체와 종교단체는요 이걸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틀린 것을 각인시켜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금토일 시대에 와서 흐름을 타도록. 이번에 그 박가나 그 랩런트 보세요. 미국이란 그 땅에 홀로 떨어졌는데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답 찾은 거 가지고 기도의 흐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연구 분야로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동료에게 외국에서 온 동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도록 해요. 세 가지 흐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절대 언약을 찾아내도록 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절대 언약이 찾아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절대 망대로 기념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같이 흐름을 타고 포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가나 랩런트의 그 자기의 그 응답받은 것을 포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은혜되더라고요. 그래 랩런트를 저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라는 말은 뭐예요?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 언약 붙잡. 그 랩런트를 통해 하나님 시대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 랩런트들을 부모 곁에 두지 않았어요. 요셉을 가족에서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아예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다니엘은 포로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우리 장다른 성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오히려 그 호지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갈급하겠어요. 갈급하면 하나님 찾게 되거든. 말씀을 찾게 돼요. 지금 보니까요,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카톡 오는 거 문자 보니까 기도하고 있다는데 나는 진짜 믿어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이제 추석 명절 되니까 한번 문자라도 한번 해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우리 가족들 떠나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포럼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리 CVDIP를 찾도록 그래서 미리 언약을 미리 보도록 렘넌트 때 미리 보고
비전을 미리 갖도록, 그리고 꿈을 미리 누리도록, 꿈을 꾸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미리 누림. 그 이미지는 뭡니까? 미리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미리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뭡니까? 정말 전 성도가 언약으로 온 일.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이 뭔가? 우리가 모델을 보려면 초대교회를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 시작은 전 교인들이 세 가지 언약으로 딱 온 리스트. 갈보리산,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지.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게 안 되면요,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감람산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람산에서 끝나지 않으면요, 늘 갈보리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빨리 내려오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237 선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가다락방의 인생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다 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시간표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 이제 세계복음에 올인하는 것 다 시간표다. 다 여러분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138 아닙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이거였어요. 전 교인들이 언약으로 원했어요. 그렇게 하고 뭡니까? 오로지 집중. 지금은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그래요. 이제 정시 기도가 아니라 24 기도로 들어가라. 24가 돼야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냐. 25는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이라고 그랬죠. 응답. 내가 하는 업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 왜 집중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그 역사를 보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모였지만은, 언약을 붙잡아 모였지만은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이런 민족주의, 선민사상, 아직도 율법주의, 이게 남아있거든. 이게 남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걸고 넘어졌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느냐. 복음 하면서 여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쓰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만. 베드로도 딱 12장까지만 딱.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이제 안디옥교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바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틀린 것, 다른 것, 이게 바뀐. 그래서 우리는요,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완전 여기에 담난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딱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밖에 망대 이전에 교회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 교인들이 언약으로 딱 온리스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 날이 임이 돼.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입니다. 5가지 시간표.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날의 이때의 날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5가지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 그리고 전도의 문,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의 문, 제자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부흥의 문을 열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 하나님이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5가지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출애굽기 2장은 뭡니까? 언약이 중심이 돼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하나.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언약으로 하나. 또 나 자신이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